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의미요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관 목사입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인격적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을 평가할 때에 성품이란 말을 쓰고 성격이란 말을 쓰고 인격이란 말을 씁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단어가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성품은 바꾸지를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성품 그대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도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면은 조금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는 힘든 것이지요. 그러나 인격은 자기가 노력해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격적 변화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에 그 성품, 성격, 인격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 고난을 통과할 때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격을 배우라는 것이지요. 시련이 없으면 믿음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오면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믿음이 연단을 받아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도 좋은 방향에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변화라는 말이 있고 변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는 좋은 의미로 바뀌는 것이고 변질은 나쁜 의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될 때에 우리의 인격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토마스 아템페스라는 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될 때에 어떤 인격적 변화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참여한 만큼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걸머지면 질수록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고난은 반드시 고난 그 동등 이상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다가와서 우리에게 변화가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격적 변화가 다가온 것은 고난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이지요. 어떤 수양이나 도덕을 닦아서 얻는 변화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고난이 괴로움 같지만 심히 적은 고난이 큰 영광을 우리의 생애 속에 이루게 됩니다.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해롭지 않습니다. 고난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 앞에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밥상을 차려 주시고 그것을 믿기로 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더 큰 일을 하여 잔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밥상도 없고 성령의 기름 부원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살아서 좋기는 하겠지만은 밥상이 없는 것이지요.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밥상 차려주시는 것은 원수를 극복하라고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인격적인 변화와 아울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걸 잘 깨닫지를 못하더라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병을 앓게 된다든지 사업의 실패를 경험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진리를 더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 자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도록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다가와야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습니다. 전에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이제 갈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어지고 성숙해집니다.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격의 수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나올 때마다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의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면 통할수록 믿음, 소망, 사랑, 평강, 희락의 인격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하면 통할수록 그 자라나는 인격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는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다가오는 동굴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동굴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격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인격적인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잘 인내하고 예수님과 함께 잘 통과를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